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38, 48절 말씀. 사랑의 대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드디어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원수 사랑의 덕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지난 3주간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원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불의한 자도 복을 받게 한다고 배웠고, 우리는 에녹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는 또 마지막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원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 굳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내 남편, 형제 사랑하기도 벅차요. 맞아요. 원수까지 사랑 안 해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만약 전쟁으로 영토를 잃고 지금 자기 눈앞에서 총칼에 죽어간 아내와 처자식과 손자 손녀를 본 할아버지가 어떻게 러시아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사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6.25 동란과 일제시대 때 자기 눈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어린아이를 메어쳤던 그 무리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면 어찌 그들이 이해가 되겠냔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통과 학대가 남의 이야기가 될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이, 핍박이, 박해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는 원수 사랑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될 수밖에 없죠. 굳이 지키지 않아도 구원에 지장이 없는 법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랑의 대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세 번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데, 이 세 번째 사랑의 대계명을 율법을 요약하면서 특별히 6가지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덕목으로, 목표로, 결론으로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원수 사랑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5주 전에 가볍게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왜?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5주 동안 준비시켰어요. 너도 받을 준비하고 성도도 받을 준비하고 원수 사랑하는 교회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이르기까지 6가지를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셨어요. 맨 첫 번째 율법은 살인에 관한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살인까지 포함한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간음까지 포함한다. 세 번째는 이혼하지 말고 결혼을 지켜라. 그러나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결 의무를 버렸을 때다. 이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함부로 어기는 시대를 향하여 헛맹세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5번째 보복을 금지시키고 원수 사랑의 계명을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같이 하느냐? 여러분이 이 2가지를 분리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겨요. 보복 금지와 원수 사랑의 대상이 모두 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보복 금지 명령과 원수 사랑은요, 방향이 틀립니다. 보복은 금지하는 것이고 원수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 5가지가 다 하지 말라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 무슨 사랑입니까? 원수 사랑.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고통스럽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요. 그래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문맥을 따라 읽으면 가정법 가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원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는 모두 미움, 질투, 시기, 분노, 분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것을 멀리하고
점점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과 달라야 되죠. 그것이 산상수훈에 지향하는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원수 사랑을 얘기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저도 부담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5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단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순서를 따라가면 여러분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랑 같이 시작해 볼까요? 반드시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원수 사랑에 이르는가? 함께 읽어주세요. 계명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38장 읽어주세요.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6번째 마지막 5번째 보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율법을 먼저 가져오셨어요.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자,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셨어요. 동해보복. 피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보복해도 된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내가 눈을 다쳤으면 눈을 빼라, 이를 다쳤으면 이를 부셔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무서운 법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어떤 누구에게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법을 먼저 소개하시고 나는 이거 폐기하지 않는다. 이거 그대로 난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저는 여기서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면 그 다음 6번째 원수 사랑은 불가능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오른편 뺨을 친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누가 손 들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없는데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오른편 뺨을 때립니까? 왼편을 때립니까? 때리면 저의 왼편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육체적인 폭력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왼편을 때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손등으로 왼편을 때리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야 내 왼편이 맞는 거죠. 이해 안 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잘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 어디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 내 오른편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내 왼편을 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이 손으로 어떻게 친다는 얘기요?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이거는 왼편이 맞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아니 이거는 오른편을 맞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왼편을 맞는 거예요. 자, 됐고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하여튼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말고 참으라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은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사실적으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돈을 꾸면은 꾸는 대로 줘라. 그리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법은 사실 우리 실생활과 너무 거리가 먼 법입니다. 사실 모든 갈등의 문제는 재정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갈등의 문제는 폭력과 인격적인 어떤 이런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놓고 예수님은 치는 대로 더 맞으라. 이를 부러뜨리면 왼쪽 이도 되고 오른쪽 눈을 때리면 왼쪽 눈도 되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이 산상순을 지킬 수 있겠냐고. 아이고 나 불가능한 법이야. 나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말 거야.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이 법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계명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계명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다. 만약에 너희가 폭력을 당했으면 고소해서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복음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희가 저항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다만 너희가 정말로 보복하고 싶을 때, 그때는 사적으로 하지 말고 사법기관의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저항할 수 없을 때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로마 정부가 지배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리를 가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겉옷을 달라, 그다음에 돈을 달라, 그리고 때리는 것이 지금 특수한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오리를 가게 하라는 법이 있었어요. 로마법상.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로마인들이 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수 물품을 실어 날다가 군인들이 힘들어서 마을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강제 징용을 해가지고 오리는 의무적으로 이 물자를 실어 나르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했어요. 만약에 따라하지 않으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지금 너희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차라리 심리를 가겠다가 하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겁니다. 만약에 저 로마 군인들이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돈을 달라면 줘라. 물품 착취, 금품 착취, 그 다음에 강제노동, 폭력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참아내라. 저항할 수 없을 때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힘이 약할 때는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저분이 우리를 해방하신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령관을 오셨다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단호하게 자신 입장을 밝혀요. 나는 칼로 이 나라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자신의 통치 이념을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로마 정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저항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라. 괜히 대항하다가 죽지 마.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신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하면 동해보복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빨을 때리니까 그냥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다 부러뜨릴 정도로 사적인 보복의 근거로 이 레이기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악용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원수 사랑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이 시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시대 문화 배경 속에서 저항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어도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사법당국의 판결을 통해서 복수해야 되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복수를 하면 복수가 또 다른 뭐를 낳는다? 복수를 낳는다. 그러면 복수 금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원한이 많죠? 화가 나죠?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같죠?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 법이 사라져가지고 다 자기가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국민 드라마 40%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변호사님 계셔서 그거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삶을 많이 이해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서로 맞다가니까.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상당히 심한데, 만약에 이분이 산상수훈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겠구나는 발견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과도하게 감정에 입상해서 이걸 참지 못하다 보면은 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도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대부분 재산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영우 변호사의 원작이 이제 우리 조우성 변호사가 쓴 책이 있어요.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짜 갈등 때문에 너무 막 무너진 세상 속에서 진짜 정직한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한 사람이 이 법정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사 한 사람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용서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그 취지로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에피소드 2가지 중에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 여러분, 설명을 해드립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놓고 갔는데 둘째 동생은 탕자예요. 막 탕진하고 하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재산 청구 소송을 해서 과도하게 자신의 몫을 취하러 가자 큰형이 화병이 생겨가지고요, 변호사님 찾아가서 도와달라니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소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의 판결을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도 마음에 분노가 사기지 않아가지고 그러다가요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판결이 났는데, 승소 판결이 났는데, 그 결국은 재산 승소 판결에서 재산권이 다 누구에게 하겠어요? 본인에게 하는 게 본인에게 못 가는 거예요. 이런 화가 가득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복이 보복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동해 보복 눈 이상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판결은 네가 하지 말고 어느 당국에 맡겨라? 사법당국에 맡기라는 취지로 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항할 수 없을 때는 끝까지 참아내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자,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계명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해자 중심의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에게 오른쪽 맞으면 왼편 대라, 눈 때리면 입도 대라,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과 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내라. 자,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이다. 1단계입니다.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계명 안에서 잘못한 사람, 폭력을 행한 사람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원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금 그 말하는 것이요. 눈은 눈. 그러나 저항할 수 없을 때, 갈등이 체면에 서로 맞다갈 때, 그때는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리고 불의한 판결을 내렸을 때는 나를 믿고 참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참아내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계명 안에서 사랑했으면, 참아냈으면 이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게 진짜 원수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대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대조는요, 앞에 다섯 번째 대조와 함께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가져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온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변조시킨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가져왔어요. 모세 율법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가 목사인데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르치는 전통의 법을 가져오시면서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반드시 그를, 이거 지금 개역 한글로 가져왔습니다. 편하게 읽으시려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 원수 사랑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 안에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 사랑하라는 말이 다 담겨 있어요. 원수 사랑 안 했다고 원수 사랑은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꿨냐면, 자, 오늘날의 전통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안 가르쳐요. 구약 사라졌어요.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맞죠? 네 원수를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갚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잘못 가르쳤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쳤죠? 네 이웃을 누구같이? 왜 여러분 이거 빠뜨리시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원수보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지금 계속 하냐면, 저는 어떤 권사님이 남편한테 맞고 오신 권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원수 사랑하라고 해서 제가 그래도 계속 맞고 있어요. 아니, 그건 사랑 아닙니다. 계명 안에서 사랑입니다. 맞으면 고소하셔야 됩니다. 사법당국의 판결을 맞아서 감옥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 사랑이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자기가 잘못을 알아야지. 권사님, 그렇게 하셔요. 괜찮아요. 그게 원수 사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수 사랑은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은요, 가해자 피해자 중에 나를 더 사랑하셔요. 왜 내 몸과 같으냐? 내 몸은 너무 소중해. 왜? 나도 원수 됐던 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 되어서 저 멸망의 지옥길로 갔던 원수였어요. 그러네 하나님이 그 내 몸이 찢기고 상하고 불에 타 죽을 내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찢기셨기 때문에 내 몸은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눈 때리게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입 때리게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정신적으로 폭력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닳도록 충성하다 보니까 병들어서 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들면서까지 충성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아프신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자식들 괜찮아요. 자식들 다 주려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 그만하셔도 돼요. 여러분 몸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구속의 사랑에 너무 감당할 수 없거든. 그 사랑이 사랑과 행복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44절 다시 볼까요? 나는 너희의 이기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반면 원수를 사랑할 준비가 안 된 분은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할까요? 죄인이, 가해자가, 악인이 받아야 될 형벌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죽음은 지옥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전 이 불못이 없으면 전도하러 안 갑니다. 불못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 달라는 것이. 죄의 종이 되어 핍박하는 자들을 사망과 함께 지옥불에 던지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거든.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되었던 자였기 때문이죠. 원수 사랑은요, 쉬운 사랑도 아니고 불가능한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고, 이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에요. 아니, 최고의 등불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으라고 안 됩니다. 너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다음 우리는 마지막 3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 3단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48절 읽고 저는 참 진짜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한 퍼펙트, 완전하다, 100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은 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불가능한 사랑인 것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할 수 없지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돕겠다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중에 목표가 원수 사랑이니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대한 목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가 죽고 부활의 날에 완성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목표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완전하신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거 없어지면 너희들 안 할 거야. 그러나 이 이웃의 대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 안에 형제, 부모, 자녀 다 구원의 대상이 되겠지만 거기에 원수도 포함해라. 포함하지 말라. 포함해라.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원수를 사라졌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힐링과 치유와 기쁨을 강조하고 기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친족 공동체가 되고 교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구원의 열정은 다 죽어버렸어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제가 어제 피켓 전도를 가는데요,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피켓 들고 서 있었어요. 고발했어요. 왔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무서워서 저도 도망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그 생각해보면 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 아닌가? 나는 구미 사람이나 서울특별 시민인데, 나는 강북구 주민인데, 이거 우리 땅인데, 내 땅인데, 시에서 관리해 주는 건데. 그 내가 따졌어요. 법적 근거를 가져오시오. 여기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소했어요. 그럼 나도 고소할게요 하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못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삶으로 말하라. 입술로 말하지는 마라. 코로나 시기에 나는 교회의 민낯을 보았다. 너희들은 원수가 사라졌다. 원수 사랑 없지 않냐?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원수 사랑의 등불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곳은 타종교 없습니다. 오직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집안의 식구가 다 원수가 되었어요. 직장의 동료가 다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원수가 많아요. 그럼 누가 가해자입니까? 다 가해자예요. 다 피해자예요. 주님은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오리 가겠다면 심리 가는 사람이 없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한 사람이라도 이 원수 사랑을 실천했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텐데. 사랑의 대상의 원수를 빼지 마라. 이것이 오늘 사랑의 대계명의 목표입니다. 사랑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너희는 평생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랑 못해요.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원수 사랑의 교과서이신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이분이 목사님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표가 또 생겼어요. 신사참배 거부해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이분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했던 원수 사랑 때문에 기억하는 거죠. 1948년 전쟁 2년 전에 순천 여수 반란 사건으로 그렇게도 사랑하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총살당해 죽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당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무죄하게 죽었는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두 아들이 총살당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 대한 엄청난 충격에 그만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우셨고,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겠으니까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손양 목사의 마음에는 커다란 사랑의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를 살려야 해, 용서해, 사랑해야.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을 책을 보고 간증을 보면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원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늘에 상급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침내 10월 26일 계명입니다.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안제선에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2계명이 시작된 거예요. 1계명, 두 번째 단계. 소환 목사님이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 그를 사면할 것을 요청합니다. 딸이 대놀라는 거죠. 아빠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오빠를 죽인 자들을 살리다뇨. 여러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딸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느냐. 동의야, 동의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려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가야 한다. 그러면 아들은 왜 삼아요? 아들은 양자를 왜 삼아요? 그래, 나도 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러 가니까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게 사랑 아니냐?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리를 더 가는 거죠. 딸은 자기 의지에 반해 아버지의 절대 신앙에 굴복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어요. 결국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국군 신문자에게 보냈고 채용 10분 전에 사형수 안제선은 풀려납니다. 여러분, 동의라는 권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평생 이것 때문에 울며 살아요. 근데 마지막에 안제선에 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 간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마음이 풀려요. 그 간증을 저도 들었는데요, 사랑의 원자 폭탄이 그때 떨어졌다고 그래요. 사형 10분 전에 목사님이 고소가 취하되는 순간 안제선이 풀려났는데 거기에는 모든 제수들이 울고 거기에는 모든 사형 집행관이 울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이처럼 위대하단 말인가 라면서 그때 터진 사랑의 빛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을까요? 사랑의 최고봉은 원수 사랑. 이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도 원수 되었기 때문에.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몸은 죽어도 능히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가을에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연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기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영원한 생명의 날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 원수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잡을 수 없었다면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했다면 먼저 웃어주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그리하여 이 가을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 거룩한 빛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